이제 오늘 중요한 본문입니다. 네. 방언을 말하는 자는 같이 봉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여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자, 그러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방언한다.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이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기에서부터 이제 또 방언 문제가 또 터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방언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방언 여태까지 하는데 사람들 없는 데서 방언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있는 데서 방언하고 뭐 하고 있어요? 통변해 주고 있죠. 번역. 그 다음에 나는 방언으로 무슨 내용을 말했는가? 무슨 내용을 말했는가? 무슨 내용을 말했는가? 몰라요. 왜?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아 버리는 일이 있어요. 자, 미국에서 미성년자 아이들 10살, 12살, 13살 이렇게 먹은 애들이 미국 법에 의해서 미성년자인데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미국의 중부 지역에 사람이 많이 안 다는 지역인데 그게 고속도로와 길이 갈라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 가면 그냥 한량 없이 1시간, 2시간을 다른 길로 가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 가려고 그러면. 이상하다? 근데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놀다가 심심하니까 우리가 저 도로 표지판을 바꿔놓자. 그래서 좋은 예로 한국의 천안상거리가 있죠. 옛날 천안상거리. 하나는 충청도로 해서 전라도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대전으로 해서 부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꿔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 가야 할 사람이 목포, 광주로 가겠죠? 전주로 가겠죠? 목포, 광주, 전주로 갈 사람이 어디로 가요? 또 부산으로 가고.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처음에 안 나왔는데 계속 추궁했더니 동네 아이들이 놀다가 심심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가는 사람은 내가 잘못 왔구나 하는 걸 알 때까지는 계속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한다. 여태까지 방언을 하나님한테 목적을 두고 했어요. 사람하고 더하기 하나님도 했어요. 사람 더하기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주로 사람 때문에 했지, 또 나 때문에 했지, 나 때문에 했고 사람 때문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성령으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누가 했나? 방언 통변하자 이러고 얘기했다.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쪽으로 가르치면 내가 잘못 왔구나 하는 걸 알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데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통변, 해석, 방언 통변? 나는 해도 못 알아먹겠어. 못 알아먹는다고 가르쳤으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못 알아먹는 말로 한 게 아니라 각 나라 말로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11절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는 2장 11절 우리 각 나라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각 방언으로 즉 오순절 성령은 통역할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듣는 나라, 그 로마 제국에서 온 최소한도로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최소한도 로마 제국의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했다고 2장 11절 나오고 있는데 2장 3절 4절 딱 잘라내가지고 방언을 한다 방언. 근데 못 알아먹는 말을 했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냥 다 못 알아먹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 통변, 방언 해석 이걸 갖다 집어넣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겠고 그럼 누가 하는데 보니까 그걸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말하는 것도 뭐예요? 방언이에요. 한국에서 방언을 받게 하는데 못 알아먹는 영어로 혀꼬부라진 소리 하니까 이건 영 미국 방언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 데려다가 해석하니까 못해요. 그럼 미국에 와 있는 한국 사람이 혀꼬부라진 소리로 한국말을 하면은 한국 사람 데려다 놓고 통역을 하면 말은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고린도전 사도행전 2장 11절 보면 16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구레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오는 거 다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말이구나 하다가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방언, 통변 못 알아먹는 말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 그러고 보니까 전부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못 알아먹는 말이 아니고 2장 11절 다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 통변이 해석. 못 알아먹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되어진 말씀을 무슨 말인지 그냥 읽을 수 있고 다 한데 내용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들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면 하나님한테 방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 문제, 내 사건, 내가 출세를 할 거냐, 장수할 거냐, 사업이 잘 될 거냐, 학교를 어디로 들어갈 거냐, 무슨 사건이 생겼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빨리 해결하겠느냐, 직업이 뭔데, 부자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방언을 통변해 주는데 그런 게 통변이구나, 또 그렇게 믿었다고요. 누가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그러니까 난 비밀 풀어주는 사람이다. 비밀 풀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방언 통변 사람들이 몰리고 난리가 났어요. 예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예언은 또 뭐냐? 인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예언을 한다. 아니에요. 예언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어떠하며 과정이 어떠하며 마무리가 끝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는데 하나님 나라 얘기지 인간의 비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한다. 이게 번역이 잘못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번역이 완전히 잘못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한 거를 네 가지 번역했어요. 개혁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요거 쓰세요. 자, 개혁성경이에요. 개혁성경.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통변하는 사람은 나와요 또. 방언을 말하는 자 하나님께 영어로 말하고 비밀을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방언을 하는 자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말한다. 이것은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도 그는 영으로 신비한 것을 말한다. 말하며. 자, 공동번역은 또 뭐라고 했느냐? 이상한 말을 하는 자는,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새번역도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새번역도. 결국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 하나님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바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현대의 성경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말한다. 아무도 알아들 수 없으므로 성령으로 신비한 것을 말한다. 공동번역. 성령의 힘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자는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도 알아들 수가 없다. 이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영어 성경은 KJV, NIV, 또 뉴. 여기에 뭐가 붙느냐? 뉴가 붙어. 뉴 KJV, 뉴 NIV. 이건 V자가 뭐냐? 버전이라고 해요. 버전. 그건 무슨 얘기냐? 원어 성경을 보고 직역한 거예요. 직역한 거. 한글은 버전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원어 성경을 보고 해석을 했다. 안 봤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을 원어 성경을 보고 그대로 직역을 해야 되는데 개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전부 다 보면은 원어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영어 성경이 30여 가지 번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어 성경 하면 30여 종류의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30여 종류의 성경과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이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다. 왜?
원어 성경을 보고 제대로 번역을 했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번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러니까 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못 알아먹는 말을 하는 것을 통역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로 길잡이가 안 될 때에는 도로 표지판만 바꾸면 엉뚱한 데로 가다가 이게 잘못됐다 이상하구나 올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가요. 믿고. 그러니까 알아먹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다.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통변이 아무도 못 알아먹는 말인데 해석을 하는데 뭐냐? 인간의 길 흉사. 장래가 어떻게 될 거냐? 뭐가 어떻게 될 거냐? 사업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학교를 어디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통역을 해주니까 통변을 해주니까 와 사람들이 몰렸단 말이에요. 그게 옳다면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원어 성경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다고 하느냐? 선생을 잘못 만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한국의 인류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이 교과서가 남들이 모르는 교과서를 몰래 공부하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똑같아. 근데 왜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어디는 좋은 데를 들어 어디는 좋은 대학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난리가 나느냐? 그래서 선생도 등급이 있다고. 선생도. 목사도 등급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주님을 만난 사람과 주님을 만나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정말로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은 통변이다,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해석 자체가 인간적인 살다가 죽을 인생에 관한 얘기를 전부 다 풀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방언을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못 알아먹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감추어졌던 성경 내용을 입으로 말하게 될 거예요. 뭘로? 항상 한국말로. 영어 아는 사람 영어로도 말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내용이 하나님만의 감추린 비밀인데 이미 알고 있는 비밀도 있고 그게 뭔가 못 알아먹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못 알아먹는 영어나 한국이나 중국어 통변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다 같이 미스테리온 다 같이 미스테리온 여기서 영어에 미스테리가 나왔어요. 미스테리가 뭐예요? 감춰진 어떤 거 전 미스테리야. 풀어내도 안 풀어져. 그래서 미스테리 어디서 왔다?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에서 왔다.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다 같이 미스테리온. 어디 비밀? 인간의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하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말하는 것도 예수님 감춰진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압니까? 근데 예수를 말해도 우린 그런 얘기예요. 예수라고 하는 말, 예수 믿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예수예요. 사랑이다, 구원이다, 복음이다. 어느 한 계지 복음도 성경이면 복음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여기저기를 다녀. 이 교회 저기 다녀. 이게 난 안 풀리는 게 있는데 안 풀리는데 뭐냐 이게 뭐야. 자꾸 궁금하게 생겨. 세상 사람은 궁금하면 해결돼. 500원만 가지고 가면 어디 가면 해결되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500원이라 5천만 원 500억 가지고 다녀도 안 풀리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성경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성경을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한테 가면 가라고 보내주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많이 알고 사람 뺏기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알면 죽이려고 그래. 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다 같이 미스테리온. 비밀인데 인간의 비밀이 아니고 장래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미스테리온.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앞으로 방언 통변한다 해가지고 못 알아먹는 소리 가리키고 못 알아먹는 거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장래 궁금한 거 염려하는 거 풀어주거든.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실이 없고 하나님 만난 사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비밀 감춰져 있는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안 풀리면 성경이나 모든 그 비밀, 미스테리온, 파라볼레를 모른다. 그냥 아는 거 적당히 가리키고 아는 척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라고 하는 걸 7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제일 많이 얘기한 데가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 섞어서 썼어요. 마태복음 13장에만 천국이 7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가까이 와 있다. 자, 천국은 가는 겁니까? 와 있는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은 그냥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와 있는 천국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들이요, 천국은 무조건 가는 장소다. 장소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은 존재도 있어요, 존재. 그래서 이 세대를 해묻는 거예요. 나 예수 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간다. 근데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천국을 나는 간다 하고 얘기해도 이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고 그래. 한국이 돈 벌기 좋다고 그래서 한국에 오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한국 간다. 정말로 간다니까? 그 사람들이 믿어요. 저 사람 진짜 한국 가는가 보다. 근데 한국에 들어오려면 배를 타고 들어오든지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든지 몰래 들어오든지, 몰래 들어오는 건 나중에 들키면 내쫓아버려요. 그것뿐입니까?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항구에서 세관이나 비행장 공항에서 세관에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근데 조사하는 사람한테 나는 한국 간다고 해서 왔다. 한국 들어간다는데 왜 뭘 내놓으라고 그러냐? 난 한국 간다니까요? 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기 전에 자기네 나라 세관에서 검사를 해요. 이 사람이 한국을 가는데 이거 진짜 우리나라 사람 맞느냐? 비행기 탈 수 있어요. 근데 항구에나 비행장 세관에서 보자고 그래요. 보니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 나라가 있고 안 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사람은 다시 가라고. 나는 한국 간다고 그래서 왔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난 한국 간다니까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천국을 가려면 장소만 알고 있으면 못 가요.
천국에 존재가 있어요. 존재. 그래서 존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6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 이 가까이가 앵기죠. 앵기죠. 앵기죠예요. 앵기죠. 그냥 한국말로 품에 앵기죠. 그렇게 얘기해줘요. 앵귀죠.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영어에 is at hand,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데 와 있다.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앵귀죠. 내가 품을 수 있을 만큼 맨 바로 옆에 와 있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붙들고 안 놨어요. 놔라 놔. 아이 내가 아버지한테 올라갔는데 네가 붙들고 서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붙들고 늘어졌어요. 천국이 장소냐 존재냐. 이제는 사람이 칭찬을 하거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 천국 간 티켓 가지고 있어. 아니요. 조건이 맞아요. 조건이. 후 누구냐? 웬 언제 가느냐? 왜요? 어디로 가느냐? What? 무엇으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요? 믿음이 뭔데요? How? 어떻게 가요? 육하원칙이 맞아야 돼요. 방언도 못 알아먹는 말이라고 하니까 방언을 받았다 하면 혀꼬부라지는 소리를 전부 다 못 알아먹는 말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걸 알고 나면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나님 나라 감추인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일을. 근데 내용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자기가 방언을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들어도 무슨 성경 내용? 내가 아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거 해석해 주는 게 통배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누구예요? 바울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성령? 오순절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오순절 성령이 있다고 그러는 거 우리 들은 적도 없다. 바울이 말하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밥티조를 받았느냐? 요한의 밥티조만 받았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밥을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밥티조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 사도도 오순절 성령을 받게 했던 장본인 중에 하나예요. 12제자도 오순절 성령 받게 했고 바울 사도도 받게 했는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울을 보내시면 밥티조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 말의 지혜로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나 바울을 보내심은 뭐냐? 물로 밥티조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오순절에서는 뭐가 없느냐?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없어요. 복음도 오순절의 복음은 뭐냐? 죽였으나 부활했고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온다. 근데 그 사이에 오순절 성령을 받는다. 오순절의 복음이 있었다면
오순절에 이 복음이 있었다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 물로 밥티조 주는 문제를 아니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한다.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뭐냐? 오순절이 말하는 복음과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달라요. 왜? 바울 사도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오순절에서 있었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상하다고요? 복음이 뭘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오복, 5가지 복, 이거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복음은 사도행전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돼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오순절에서 한 번도 적용된 예가 없어요. 근데 오순절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오순절 끝난 거죠, 이제. 어디로 들어가세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울 사도의 시대가 들어간 거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상태가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생기는 복음이에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생기는 복음이라고. 오순절의 한계는 뭐냐? 갔다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바울 사도가 나는 복음 전하러 왔지 오순절 사건으로 끝내놓은 게 아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오순절도 복음 하는데 오순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오순절의 한계는 뭐냐? 복음이 뭐냐? 자, 고린도전 14장 2절, 이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전서는 로마서부터 밥티조, 밥티스마, 일본에서는 밥티즈마로 통일했고 이거를 밥티조라고 써요. 밥티조. 어디서 봤느냐? 밥토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동사가 뭐냐? 밥티즈마, 밥티조. 명사는 밥티스마예요. 밥티스마. 근데 일본 사람은 스 발음을 못해서 저 발음으로 곧 바꿨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를요.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적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전을 무척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어를 보니까 세례다, 침례다.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말자.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는데 세례 침례가지고 왜 싸우냐? 헬라어를 보니까 밥티스마더라. 밥티스마다. 한글로는 밥티스마예요. 밥티스마. 명사예요. 그래서 밥티조에서 뭐가 왔느냐? 밥티조에서 밥토에서 밥티조가 왔고 밥티조가 명사화된 밥티스마.
세례 침례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적은 일본에서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뭔가 개선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밥티조 동사, 밥티스마 명사. 밥티조는 뭐냐? 흐르는 물 속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밥토.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그 속에 잠겼다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온 게 밥티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다 침례받다 싸우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밥티조, 명사 밥티스마.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세례 침례라는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뭐냐? 밥티스마냐? 밥티조냐? 그래서 복음만 전한다. 복음만 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스테리온.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한글로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런 기맥힌 얘기가 나왔다고.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방언이 헬라어에서 혀예요, 혀. 무슨 혀? 하나님의 혀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도 없고 영어로 비밀 말한다. 방언을 여태까지 하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 한국도 그래요. 방언 하나님한테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그냥 방언한 거예요. 이 번역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어에서 뭐라고 하세요? 텅, 혀.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같은 혀들이, 내 말이 불같지 않으냐? 하나님의 혀가, 오순절 그 120여 명 혀가 하나님 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혀라고 하는 단어가 방언이라고도 하는데 다 같이 텅, 혀예요, 혀. 근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역격이라고 해서 역격이에요. 방언을 목적격이 될 수가 없어요. 방언을 하면 이건 목적격이라고.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니. 이것도 하나님께가 아니고 역격이에요, 역격.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영으로가 in the spirit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도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한 가지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영 안에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가 아니라 그 영에 의해서 말한 것을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얘기해요. 뭐냐? 방언을이 아니고 역격이에요. 이 방언이 텅, 혀라고요, 혀. 방언도 되고 혀도 돼요, 혀. 뭐가? 하나님의 불같은 혀가 오순절
그 당대에 있던 사람들의 혀가 하나님의 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혀로 말하는 자는. 사람의 혀가 아니에요. 오순절 이 방언은. 그래서 방언을 목적격이 아니고 역격인데, 그러면 혀, 방언, 혀에 의해서 혀를 통하여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이것도 뭐냐, 이것도 역격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것도 사람에 의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알라, 토떼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혀에 의해서 말하니 뭐가 없다? 한 소절이 끝났어요. 우데이스 가르 아쿠에이, 알아듣는 자가 노멘, 한 사람도 없다. 알아듣는 없다가 아니라 한 사람도 없다. 근데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데 그 영으로도 역격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말할 때 뭘 말하느냐? 요건 목적격이야. 비밀을. 근데 복수야. 비밀들을 말할 때 요 비밀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그대로 보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복으로 싹 바꿔주면 좋아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자의 아들이에요. 창조자 아들이 무슨 세상 복을 가지고 따지겠어요. 세상적으로 가난하나 빈부귀천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창조자가 되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게 복이에요. 왕의 아들한테 가가지고, 아이 왕자님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 왕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나라가 전부 다 앞으로 내 건데 무슨 부자 얘기를 하느냐? 이 땅에서 세상껏 부자 안 되면 저주받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부터가 가장 처참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어요. 그런 예수를 왜 세상 걸로 갖다가 전부 다 바꿔가지고 예수를 바꿔버리고 있느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감추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미스테리온 비밀을, 그 계시를, 세상 육신적인 계시, 나는 성경을 받았다고, 그러면 요거로 넘어가면 안 되죠. 왜 성경을 받았는데 왜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알 거 하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혀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에 의해서 비밀을, 미스테리온을 말한다. 여기에 나온 게 첫 번째가 천국,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이게 가장 큰 것 중에 비밀이 뭐냐? 에베소 5장 3장 6절에 6절. 나 계시받았다. 비밀 알았다. 세상 거
인간의 어떠한 장래사를 얘기해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모르면 믿기는 믿는데 자기들끼리 어느 한계에 부딪히는 믿음이지 완성된 믿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왜 오순절만 얘기해? 유월절, 무교절, 초국절도 늘 얘기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왔는지 우리 예수님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예수 영접한 거예요? 무작정 예수 영접한 겁니까? 영접하려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자, 주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거 번역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 말씀을 저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구름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 아니요. 이게 구름 이는 주격이에요. 역격이에요, 역격. 구름에 의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웠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게 저를 가리워 올리워 가시니. 자, 이 옵달모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옵달모스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의 눈들로부터예요. 보이지가 아니고 그들의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저를 가리웠다. 구름 이가 아니고 역격이에요. 구름에 의해서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예수를 가리웠다. 근데 하여튼 대충 번역을 했어요. 뭐 어쨌든 보는 데서 올려갔으니까 보이지 않게 된 건 맞는데 성경 본문 말씀은 그게 아니다. 구름에 의해서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가리웠다. 그리고 올려가셨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안드레스, 갈릴라요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에이스톤, 우라논, 하늘을이 아니에요. 인투는 어디 속으로예요. 즉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into 에이스톤 우라논 into heaven. 하늘 속으로 들어가 있는 하늘로 그 속으로 하늘 안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를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엠블레 폰테스. 왜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후토소 예수는 호 아날레푸테이스 올리워지신 분 어디로? 아포 휴먼 에이스톤 우라논. 여기도 인투예요. 하늘 속으로 너희로부터 from you 너희 제자들로부터 하늘 속으로 올리워지신 이 예수는 오신다. 어떻게? 하늘 속으로 올라가신 예수는 오신다. 어떻게 오느냐?
에이스 톤 우라는 여기도 에이스 인투죠. 하늘 속으로 들리어 가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너희 가운데서 하늘 속으로 올리워지신 분 예수는 예. 하늘 속으로 들어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예,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늘로 올라간 예수, 예, 하늘로 들어가신 예수 그대로 그 상태 그 몸 그대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를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영접했다고. 근데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한 예수가 어떤 분이냐? 전부 다 예수 영접했대요. 그러면 영접한 예수는 다 똑같은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뭐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살도 없고 뼈도 없다 뭐 그냥 예수 영접했다. 아브라함이 믿은 예수 나도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영접한 예수의 실상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군데? 언제 오신 예수를 영접했고 영접한 데가 어디냐고. 뭐 때문에 영접했어요? 왜 영접했어요? 근데 어떻게 영접했느냐고 어떻게. 나는 나이 40에 나 예수의 이해자도 모를 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닐 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영생하는 예수님 만났어요. 자, 오순절 성령 받으면 못 알아먹는 말을 한다. 성경에는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는데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든가 가신 그대로 오신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자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밑줄을 치면서 나갑니다. 불의 혀가 아니고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것만 가지고 성령이 임하소서 하는 사람 있어요. 손을 머리 위에서 몇 센티를 띄고 성 임하소서 아니에요.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뭐예요? 홀리고스트.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이 충만함을 주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더 스피릿.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두 가지 성령 다 같이 거룩한 성령과 더 스피릿 말하게 하는 성령. 성령 충만은 거룩한 성령이 온 몸을 가득히 채웠고 입에 말하게 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다른 혀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즉 무슨 해요? 불같은 혀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라고 글로 싸는 방언도 있지만 하나 해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혀가 사람의 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불같은 혀를 받아서 이 혀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모세 입에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즉 로마 제국에
16나라, 최소한도 16나라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누구예요?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16나라, 최소한 16나라에 가 있는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온판 크다가 보니까 언어가 하나가 아니고 점령한 지역은 그 점령한 나라만 그대로 다 썼단 말이에요. 한국이 일본을 점령한다, 지배한다, 그러면 일본만 쓰게 만드는 거예요. 단 권세, 다스리는 권세는 한국이 가지고 있고 일본은 일본으로서 일본만 다 쓰게 만들고 중국도 한국 땅이 됐다 그러면 중국어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남에 오순절 성령이 말하게 하는 소리가 남에 이 소리는 사람의 혀입니까? 하나님의 혀로 말하는 소리가 남입니까? 하나님의 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의 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못 알아먹었으면 듣고 소동할 일이 없죠. 듣고 알아듣고 소동하여 이르되 다 놀랐어요. 기이하겠어요. 이게 세상에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로마 제국에 스페인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프랑스 땅에서 온 사람도 있고 독일 땅에서 온 사람도 있고 터키 제국에서 온 사람도 있고 많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 말을 아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다. 우리 말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방언, 자기의 언어로 말하는 걸 듣고 놀랬다. 자,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알아듣는 말로 제자들의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르되 보라. 뭐라고요? 이 말하는 제자들이 다 어디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방언, 자기들의 언어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언어로. 사도행전 2장 3절 4절만 가지고 딱 뽑아내서 못 알아듣는 말로 오순절 방언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방언 통변까지 해야 된다. 거기다 영서까지 쓴다고 난리가 났어요. 영서. 성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해석을 시켰어요. 다 알았어요. 그걸. 예수님도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꾼 내용을 다 말해줬는데도 해몽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꿈을 꾼 두 가지 사건이 그 꿈을 해몽해 주므로 국무총리가 된 유대인이 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요셉이에요. 요셉. 17의 애굽의 포로로 장사꾼에게 종으로 팔려갔다가 30세 애굽에 갔다가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돼서 꿈 하나 해몽해가지고. 근데 꿈을 꿨는데 다 얘기를 했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풀었더니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는데 꿈 꾼 내용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걸 꿈을 해몽을 해라. 그랬더니 꿈 꾼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놈들아 내가 얘기하면 또 그거 듣고 해석하려고 너희가 진짜 그렇게 신령 영통한 점쟁이들이면 꿈 꾼 내용을 얘기 안 하고 풀어라. 만약에 해몽을 그대로 꿈꾼 대로 얘기하고 그 해몽을 못하면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 다 가짜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만들려고. 그래서 그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한 집에 모여 있는데 거기도 얘기를 해주죠. 왜? 너희도 바벨론 제국에 너희도 점술사, 점치고 하는 거 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알려준 거예요. 너희도 못하면 우리하고 똑같이 전부 다 죽인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어요. 시간 좀 달라고 해라. 아니 빨리 안 오면 다 죽인다고 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해달라고.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람은 풀 수가 없다. 사람과 함께하는 신 아니면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버렸어요. 그 다음에 꿈꾼 내용을 다 풀어준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얘기를 왕이 꿈을 꾸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꿈꾼 내용을 알려주고 풀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고, 다니엘은 꿈꾼 내용을 말하지 않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던 하나님이 다니엘 머리에다가 다 입력을 시키고 말하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성경에 어떤 내용을 몰라서 방언 통변이 필요하냐고요. 방언 통변이 아니에요. 방언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 근데 방언이 못 알아먹는 말로 시작을 해놓고 나니까 못 알아먹는 말까지 풀어서 준다.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보라, 이 말을 가질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태어난 곳, 출생지, 언어로 듣게 되는 게 이게 어떤 일이냐. 아, 왜 사도행전 2장 3절 4절까지만 읽느냐고. 뒤에 좀 읽어요 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성경에다 표시하면서 2장 7절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가질 사람 아니야. 8절 우리 각 사람의 태어난 곳, 출생지, 언어로 듣게 되는 게 무슨 일이냐. 그 출생지가 어디냐. 우리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래서 몇 나라예요 벌써 이게요. 예? 그래서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리비아는 아프리카죠.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 우리의 각 방언, 출생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뭐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큰일을 얘기해야 돼요. 방언 통변해 준다고. 그래 들어보니까 너 아직 십장가 가려고 그러네. 너 사업자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네. 뭐 회사에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느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런 걸 풀어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큰일을 얘기해야 돼요. 하는 큰일. 예수는 죽였으나 인간이 부활하는 거 불가능한데 부활하셨고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다. 예수는 썩을 몸이 되지 않고 그대로 부활하게 하셨다. 다윗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일을 얘기한다. 오순절 방언 통변한다고 가지고 세상 인간의 길 흉사, 인간의 세상 일 가지고 풀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늦게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무당이 있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무당이 아니고 예수 무당이야. 예수 이름으로 세상 무당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무당이 있더라고요.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는데 이 어쩐 일이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했다고요.
다시 얘기해요. 인간의 장래 일, 인간이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 무슨 복을 받을 거냐, 사업이 잘 된다, 학교를 들어간다, 뭐 한다, 그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예수 무당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무당들. 그 다음에 하늘로 갔다가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어떤 존재, 어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느냐. 죽고 부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다. 그런데 가신 그대로 오신다. 가신 그대로가 아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살과 뼈가 있는 예수. 부활하고 40일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다 먹었어요. 하나님 나라 일도 얘기했어요. 보았어요. 만져봤어요.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예수는 사도행전의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40일 같이 먹고 마시고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셨던 예수, 바로 뭐냐?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살과 뼈가 있는 예수 만졌고, 음식도 같이 잡수였고, 하나님 나라 일도 말해 주셨고,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말하는 거 똑똑히 들었고, 바로 그분이 가신 그대로 오신다. 죽었다가 부활했다. 하늘로 가셨다. 다시 오신다. 이게 하나님 큰 일이에요.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회복하러. 이거 아닌 다른 거 얘기하면은 그건 예수 무당이라고 그래요. 유명하다고요?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한 얘기예요. 우리 그대로 옮겨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어떤 예수를 영접했는지 예수님의 존재를 육하 원칙으로. 왜 영접해야 되느냐? 영접하신 예수는 누구냐? 누구냐? 어떤 분이냐? 볼 수 있는 분이냐? 볼 수 없는 분이냐? 대표적인 예가 예수를 보면 죽는다고 했으니 보지 못하는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것도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왜? 제자들이 보았으니까.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요한일서 1장 2절 3절 바로 그 예수님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4장 5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종교계 지도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을 가르쳤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이 뭐라고 했느냐? 죽이지 마라. 율법에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성경 역사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하고 반란군이 일어나서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저희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친구들 다 스스로 자멸돼 없어지지 않았느냐. 놔둬라. 우리가 죽이면 살인자가 된다. 근데 내보낼 때 다시는 가서 예수가 살과 뼈가 있고 보았고 만났고 대화했고 그분 다시 오신다고 죽었다가 부활 다시 온다고 그런 소리 떠들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분 부활했고 우리는 본 걸 어떻게 얘기 못합니까? 본 거 얘기하는데 왜 못하게 합니까? 그러고 나갔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보고 만났고 대화했고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날조가 아니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말해주지 않으면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귀머거리,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3절, 4절만 얘기하지 말고 뒤 봐요. 어디가 못 알아먹는 소리한 게 어디가 있어요? 다 하나나. 다 알아듣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도 사도행전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에서 빌립 집사가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하도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니까 빌립 집사들이 먼저 흩어졌고 나중에 사도들이 흩어졌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했더니 거기도 다 똑같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다 했어요. 근데 거기 한마디 거기도 통변하는 사람 필요했다. 못 알아듣는 말을 했다가 없어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광야를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시편을 예수님이 양같이 순하게 거절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었다. 죄를 지고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걸 읽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주님이 빌립 집사를 번쩍 들어서 광야로 옮겨줘가지고 빌립 집사가 만났던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는요, 에티오피아 제국의 국무총리예요. 어떻게 일개 유대인이 어떻게 마차에 같이 탑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한 거죠. 양같이 죽임을 당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래서 빌립 집사가 다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내려가서 물 속에서 밥티저 받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에티오피아로 갔다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여왕 솔로몬과 함께 동침했던 그 다윗의 후손이 바로 유대교를 증거했고 간다게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기독교가 전파가 됐다고요. 그럼 에티오피아도 성령 받았으면 전부 다 통변하는 사람이 생겨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 소리였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도 성령 받고 물로 세례 침례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했는데 거기 베드로가 통변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도 가봅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성령?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 무슨 성령이냐? 오순절 성령. 거룩한 충만하게 하는 거룩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임하는 더 스피릿 말씀이 계십도 우리 듣지 못하였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밥티조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밥티조만 받았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밥티조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밥티조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뭐 받았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어떤 성령? 어떤 성령이요?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어떤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이죠. 오순절 성령. 오순절 성령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 통변이 필요했어요? 해석이 필요했어요? 왜 사도행전 2장 3절 4절만 가면 방언을 하는데 못 알아먹는 말을 한다. 근데 2장 5절 이하를 보니까 10절까지 보니까 다 알아듣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받았다 하면 전부 다 못 알아먹는 말을 해야 돼. 아니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 받게도 했고 오순절 성령 방언했고 철야기도 때 오순절 성령 방언으로 말도 했어요. 못 알아먹는 말이 아니에요. 가리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못 알아먹는 말이니까 고린도전 12장 10절에 해석하는 사람 데려와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은요.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 14장. 이건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가면 바울 사도가 한 얘기가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못 알아먹는 소리 떠드는 건 그것은 성경대로 보면 말씀에 주님을 대적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깨달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5마디 성경 구절 풀어주는 게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말로 밤새도록 가르치면 뭐하냐. 못 알아먹는 말로 밤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해석도 안 되고 하는 거 억지로 풀어가지고 1만 마디 성경 가르치면 뭐하느냐. 깨달은 마음으로 성경 5구절 5말씀을 전해주면 그게 은혜가 된다. 방언 통변이 뭐냐. 에르메네야 해석해 주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말이 아니고 알아는 들었는데 내용이 뭔지를 몰라. 내용이. 바이블 스터디 시간이 뭐예요? 성경 풀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방언 통변이에요. 못 알아먹는 내용을 풀어주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내용을 풀어주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과 베드로 후서 3장 16절. 히브리서 5장 11절 메모해 놓으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면 다 같이 어렵다. 어렵다. 왜? 듣는 귀가 어리고 연약해서 어렵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메모하세요.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멸망했느니라. 성경을 자기도 몰라. 근데 억지로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억지로 푸는 게 뭐냐면 천국을 풀어주는데 억지로 푸는 거예요. 천국을 본 적이 있어요. 천국을 가봤어요. 천국이 뭔지 압니까? 이 세대에 가장 궁금한 내용이 예수 믿는 사람 궁금한 내용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거짓말로 가리키는 게 뭐냐. 내가 보고 온 천국. 억지로 푸는 거 이거 멸망한다고. 내가 보고 온 천국 억지로 풀어요. 그래서 성경 억지로 푸는 게 천국. 천국에 관해서 엉터리로 풀어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천국, 내가 보고 온 천국을 하도 우리가 독일 가 사역할 때도 그 테이프들이 돌아다니더라고. 천국 본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오디오 테이프 갖다가 들어보니까 천국, 엉터리 천국 보고 왔어. 그래서 입신했다고 그러더라. 입신.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야 이게. 귀신이 들어갔다. 귀신이 입신이야.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뭐가? 귀신이 들어갔다. 입신이야. 예수님 영접한 것도 입신입니까? 천국에 관해서 천국은요.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계시록 21장에 잘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 부정한 자, 악한 자, 천국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보고 온 천국, 천편일률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문 앞에 갔는데 못 들어가고 있었다. 뭐 지키고 있어 못 들어갔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못 들어갔대 그냥. 왜 못 들어가니까. 근데 간증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근데 누가 와가지고 왜 울고 있느냐 해서 보니까 주님이더래. 그것까지 좋아요. 왜 울고 있냐? 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가 오고 싶은데, 구경하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가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 울고 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들어갔다 오라고. 나 같으면 안 나와요. 잠깐 들어갔다 왔다고. 들어갔다 왔는데 이건 공공연히 가리켜서 알아요. 나도 들었어요, 직접.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엄청난 맨션에 큰 건물에 살고. 왜 한옥은 없어요, 거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기에 엉터리로 온 사람은 흙벽돌집에 산다. 개털 모자를 쓴다. 어디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전부 다 맨션 보고 와요.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네? 거할 곳이 영어 성경으로 뭐로 푸냐? 맨션들이야, 맨션들. 왜? 이게 복수거든. 다 같이 모네, 모나이. 이게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거할 곳들이 많다. 근데 영어 성경 KJV는 뭐라고 하냐? 다 같이 맨션이라고 보세요. 맨션스. 이거를 가르쳤더니 예수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맨션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6.25 사변이 6.25 전쟁 통해 남북이 왔다 갔다 하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조그마한 단칸방 하면 크기가 얼마인지 압니까? 사람이 누우면, 키가 큰 사람이 누우면 다리에서 머리가 끄트머리 잘 정도로 조그만 방에 몇 명이 사는 줄 압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는 몰라요. 6.25 세대를 겪은 사람은 알아. 집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하면 이 맨션 이거 생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한옥도 있을 테고 에스키모도 가면 얼음집이 다 있어야 되는데 왜 흑벽돌집으로 가느냐고. 맨션이냐 흑벽돌집이냐. 이게 제대로 푸는 거야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푸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에도 가면 맨션이냐? 나 흑벽돌집 안 가. 맨션도 큰 거 간다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맨션이 크냐 아파트가 크냐? 네? 맨션이 커요 아파트가 커요? 맨션은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예요. 영어. 아파트가 커요. 맨션이 아니라고. 6.25 사변 때 집이 없으니까 이거저 믿음대로 되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를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성경대로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억지로 풀어서 가르쳤으니까. 나는 부동산 해서 당첨돼서 부자 되고 그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 사람들 책임이라고 이거는. 천국에 가면 맨션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사도 요한이 성전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봤다고 했어요.
거룩한 섬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건물을 하나도 못 봤다. 왜? 아버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전이십니다. 성전이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흑벽돌집도 없고 맨션도 없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 거기 못 들어가요. 근데 내가 보고 온 천국에 전부 다 건물 얘기를 했어. 건물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렇게 믿고 그런 천국 가려고 믿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억지로 풀다가 풀어준 사람도 그렇게 믿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보실래요? 만국이 영광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겠고,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이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건물, 사람의 손으로 진 건물 같은 게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주고받고 서로 좋다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에 못 알아먹은 말이 아니라 의미를 모르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의미를 모르는 말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서부터 봐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닷가에 뭐 수많은 사람이 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저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이렇다 저렇다 뭐 빗대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이겁니다. 바로 얘기해 주시. 뭘 그렇게 100배, 30배 뭐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왜? 제자들은 공부를 좀 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명도 안 됐다. 천국의 비밀을 30배, 60배, 100배로 풀었어요. 천국이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 어떻게 확대가 되느냐? 천국이 확장되는데 들을 귀 있는 사람만 100배, 60배, 30배, 100명, 60명, 30명이 되느니라. 귀 있는 자 들으라예요. 어찌하여 비로면 천국의 비밀이다. 저희에게는 바닷가에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건 아니야. 천국의 비밀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런데 너희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럼 제자들이 들으면 다 아느냐? 제가 모르는 거 많아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또 파라볼레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거를 못 알아먹는 말이에요? 다 알아먹는 말이에요. 읽으면 다 알아요. 근데 감추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감추인 내용이. 이거를 풀어주는 게 통변이에요. 예수님도 통변을 했다고요. 성경 가르치고 못 알아먹으면 제자들이 뭐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어디 가서 물어봤느냐?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존재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다 같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에 파라볼레를 우리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소. 모르겠단 말이에요. 몰라. 말로는 다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서 계산이 안 나와. 뭐가 보이지도 않아. 뭔지 존재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 통편해 준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풀어줬어요. 풀어줬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안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준 것도 있고 안 물어봐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읽어보면 파라볼레 비사로 못 알아먹는 말로 해준 게 아니라 다 풀어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풀어준 내용들이 거기다 들어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자기들 수준에 맞게 듣고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제자도 예수님한테 모르는 거 자꾸 물어보면서 컸어요.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책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자기 사건이 아니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엉터리로 가르쳐주고 그거 다 하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모른다고 해야지 왜 억지로 풀어주느냐 말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죠. 천국 하나만 해도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가요. 못 가는 사람 간다고 가르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나중에 휴거한다고요. 휴거 못한 사람들이 속은 줄 알게 되면 그렇게 휴거한다고 가르친 사람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어디로 빨리 도망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받은 사람들도 파라볼레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나와요? 믿음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누구의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나 나 바울이 말하는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이거 풀으란 말이에요. 이런 거. 풀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다.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사도행전의 1장 8절이 아니에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말씀이 입에만 임한 게 아니고 마음에도 임한 사람들이 전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18절 이 얘기는 오순절 성령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요. 하늘로 갔다가 가신 그대로 온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말씀에 입에 있고 마음에도 있는 사람들이 전하면 이 결과가 나와요.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말씀이 땅에 퍼지면 뭐예요? 어느 땅에 퍼지는 거예요? 어느 땅? 산이 있으면 맥힐 거 아니에요. 온 땅에 퍼졌어요. 어느 땅이고 땅끝까지는 어느 땅끝이 어디 있는 땅끝이냐고요. 이런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거라. 그게 방언 통변이에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직접 한 얘기도 통변해야 됩니까? 강해라고 그래. 강해.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는데 자기 사건이 아니고 확실히 모르는데 억지로 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억지로 풀다가 다 멸망했어요.